신명기 33장 29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광야에서 찾은 행복이에요. 광야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광야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또 목회를 하면서 이 광야가 이게 행복이었구나 이런 그거를 요즘처럼 이렇게 더 사실적으로 깨달아져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광야 하면 우리가 가기 싫고 또 광야는 빨리 나오고 싶고 그렇지만 광야는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그 개념들을 좀 내려놓고 광야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곳이구나, 광야가 없이는 우리가 일어설 수 없구나, 그것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한번 내고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할게요. 저도 오랜 시간 동안에 목회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시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순서가 뒤바뀌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참 잘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광야를 세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세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가나안을 교회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뀌어지면 광야를 세상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가나안으로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반대입니다. 교회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광야여야 하고 세상이 가나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정복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빼앗겼던 것들을 찾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존재로 나타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세상은 광야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광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세상은 눈물 흘리는 곳이 되고 늘 고난받는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의 기쁨, 그 세상에서의 그 정복, 그 세상에서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세상은 가나안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부딪혀야 되고 싸워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훈련받는 곳입니다.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말씀으로 부서지고 말씀으로 깨지고 말씀으로 낮아지고 말씀으로 철저히 순종하고 이게 교회라는 곳이죠. 근데 반대로 교회는 싸워야 하는 곳이고 교회는 가나안처럼 내 이름을 높여야 하는 곳이고 정복해야 되는 곳이고 나를 알려야 하는 곳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그 순서가 잘못되어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그들을 빼내기도 하시죠. 너희들이 왜 이걸 착각하고 혼동하느냐? 교회는 훈련받는 곳이다. 교회는 낮아지는 곳이다. 근데 왜 교회에서 훈련받으려 하지 않고 낮아지려 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고 겸손하지 못한 자세를 가지고 가느냐? 그러면 아버지는 그들을 빼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혼동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맛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자꾸 거꾸로 교회에서 세워지려고 하고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순서가 뒤바뀐 경우가 되어질 경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얘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사무엘 상을 가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신명기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는 어떤 곳인가? 훈련하는 곳이지요. 훈련 받는 곳이지요. 근데 왜 훈련을 받는가? 마음을 낮추라 이거예요. 마음이 낮아졌는지 낮아지지 않는지는 어디서 알 수 있는가? 광야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를 낮추시지요. 그리고 우리를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시험에 걸리게 하다가 아니라 훈련하다예요. 우리를 훈련하세요. 그때 훈련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낮추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최고의 덕목이 무엇이냐면 겸손이지요. 사랑도 겸손이지요. 겸손이에요. 최고의 덕목이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죠. 최고의 덕목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광야가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곳이구나. 왜냐하면 광야가 없다면 우리가 겸손할 수가 없어요. 겸손이 최고의 덕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우리를 겸손케 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광야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곳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3절 광야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 40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곳인 줄 알라 이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말씀으로 훈련받는 곳이에요. 광야는 우리가 겸손케 되어지는 곳이에요. 낮아지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 이름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감추어지는 곳이 광야예요. 철저히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에서 겸손을 배워요. 광야에서 그렇지 말씀으로 살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지. 사람이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지. 사람이 영으로도 살아야지. 그렇게 광야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광야를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도 염려하세요. 무엇을 염려하세요?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을 염려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광야예요. 교회는 우리가 낮아지는 곳이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근데 거꾸로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해요. 훈련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이름을 세우는 데에 관심이 있지 훈련받는 데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교회 신앙생활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간다라는 것, 그것으로만 끝나서도 안 돼요.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낮아지는 곳이에요. 철저히 내가 부서지고 말씀으로 내가 갈아지고 말씀으로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요 광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그대로 말씀하자면 훈련하사.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를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근데 누가요? 훈련을 마쳤을 때, 훈련 받은 자가 훈련을 통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곳이에요. 광야는. 그럼 이제 오늘 바울이라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는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입혀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바로 세우지 아니하고 왕으로 부르신 이후에 이 다윗을 어디로 이끄시냐면 광야로 이끄세요. 그러니까 화려한 왕궁에서 훈련을 받지 않게 하시고 광야로 데리고 가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육으로 따지자면 왕궁에 있어야 되겠죠. 최고의 학문, 최고의 기술, 최고의 정치 이런 것은 왕궁에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빼내어 광야로 몰아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광야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 신명기 8장에 이 말씀을 알고 있다면 감사합니다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광야에서 그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속에 내 본질은 교만인데 나를 낮추시고자 광야로 데려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죽는 날까지 겸손하리라 자신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본질 자체가 교만인데요. 그냥 내버려두면 교만인데요. 본질 자체가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데요. 본질 자체가 자기가 조금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한 것이 인간인데요. 근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철저히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철저히 자기가 깨지고 철저히 자기 이름이 땅바닥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이라는 이야기를 다윗도 들었을 때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그대로 왕궁에 내버려두면 다윗도 얼마나 교만해지고 사울보다 더한 놈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쓰셔야 하기 때문에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낮추시고 훈련시키시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왕으로 쓰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서는 왕궁에서 훈련받아야 더 기가 막힌 훈련을 받을 텐데, 엘리트 교육을 받을 텐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을 광야로 내몰아 던지십니다. 그냥 던져 놓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한시도 한눈을 팔지 않고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사무엘상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입니다.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혹시 제가 성벽 사진을 한번 보내준 게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 당시 고대의 성벽들입니다. 지금 저 사진은 요르단에 남아있는 성벽을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저게 이제 그 암만이죠. 그 당시에 암몬의 수도가 암만이었어요. 저 암만 저 성에 밧세바의 남편 이름이 우리아예요. 우리아가 저 성벽에서 죽게 되어지죠. 근데 아직도 저 성벽이 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왜 성벽을 저렇게 사진을 보여주냐면 고대 시대에는 누가 영웅이고 누가 남자고 누가 최고의 명예를 가진 자이냐면 적군의 성벽에 가장 먼저 올라가는 자가 최고의 명예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 성벽에 가장 먼저 올라가서 죽더라도 그는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 고대 시대에 가장 수치스러운 일은 무엇이냐면 성벽에서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지금 성벽에서 도망가고 있어요. 수치스럽게 도망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를 버리게 된 거예요.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철저히 깨부시는 거예요. 너의 명예,
저 순간부터 이미 저 성벽을 줄타고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 명예는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았을 때, 사울도 보았을 때 다윗이라는 놈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을지라도 저놈은 수치스러운 놈이야, 이렇게 다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명예도 없습니다. 수치스러운 그러한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내려가는가? 그 이후에 광야로 하나님이 끌고 내려가십니다. 광야에서 부서지고, 광야에서 깨지고, 광야에서 철저히 훈련받고, 철저히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명예가 올라가는 곳이 아니에요. 명예는 오직 예수님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수치스러워져야 돼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예수님만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명예는 광야에서, 교회에서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면 세상에서 하나님 높여주시는데 왜 그 원리를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왜 시험 들어요? 왜 서운해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시험에 드느냐 이거예요. 시험 드는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명예가 깨지고 우리가 수치스러워져야 되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내가 부서지는 곳이에요. 내가 부인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명예롭게 올려주시고 가나안에서 정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나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밟는 땅을 하나하나 정복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이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이름이 부인되어지는 것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 비뚤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이라는 저 세상에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광야처럼 살다가 깨지고 부서지고 세상에서 수치스럽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들, 아니요, 교회에 와서 나의 명예가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내 이름이 부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이 철저히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겸손으로 무장되어져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겸손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겸손을 잃어버리면 마귀가 와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마귀 밥이에요. 교만하면 마귀에게 하나님이 붙이시고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교회에 와서 자꾸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부서지는 곳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부서지는 곳이에요. 철저히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래야 세상을 가나안처럼 정복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제가 신명기 1장에서부터 지금 34장까지 이렇게 계속 지금 강의해 오고 있죠. 광야 얘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원리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합시다. 가나안을 정복합시다. 가나안은 교회가 아니에요. 가나안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광야는 어디인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훈련받아야지요. 어디서 훈련받아요? 세상을 광야처럼 생각하고 세상에서 훈련받지 마시고 교회에서 훈련받고 세상은 정복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세상을 가나안처럼 여기고 사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셔야 돼요. 이 원리만 되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을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읍, 하나님 일하셔서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신기한 일들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교회 와서 신비적으로 신기한 일들을 찾지 마시고요, 교회에서는 훈련 받으세요. 낮아지세요. 깨지세요. 부서지세요. 겸손해지세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곳은 어디시냐면 교회에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세상에서 부딪히고 세상에서 깨져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교회로 부르셔요. 그리고 교회에서 깨트리세요. 말씀으로 깨트리신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이 교회예요. 말씀으로 부서지는 곳이 이곳이고요, 말씀으로 깨지는 곳이 이곳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광야예요. 교회는 가나안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님들이 높아지는 곳이 아니에요. 왕이라도 와서 엎드려야 돼요. 대통령이라도 와서 엎드려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이곳에 와서 엎드려야 돼요. 명예 다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님 발 앞에서 그냥 납작 엎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이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광야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는 광야입니다. 교회는 광야입니다. 세상은 가나안입니다. 그것도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은 가나안입니다. 교회에서 훈련받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여러분의 명예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9장 15절입니다) 사울 얘기는 다음 주에 할까요? 어떻게 그냥 계속 할까요? 어차피 이 광야 얘기는 다음 주에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할까요? 어떻게 가은자매 어떻게 더 할까요? 아니면 다음 주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사울 얘기 성경 찾지 않고 약간 요약만 해드리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요청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요청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 너는 세상에서 큰 자가 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자식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잘 되라고, 세상에서 큰 자가 되라고.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바로 무대에 등장되질 않아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광야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아라비아로 내려가요. 지금의 그 페트라 지역, 요르단의 페트라라는 지역, 그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3년 이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옵니다. 근데 다메섹으로 다시 왔을 때에 그 페트라에 있던 그 왕이 3년 동안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그것으로 인하여 아무래도 그 아라비아 그 지역이 복음으로 변하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킬러를 보냅니다. 그래서 너 가서 사울 쫓아가 가지고 그놈을 죽여라. 사울도 다윗처럼 다메섹 성에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옵니다. 수치스럽지요. 가장 먼저 성벽에 올라가는 그 명예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성벽에서 다윗처럼 도망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제자들을 만나요. 근데 제자들이 받아주질 않아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낙향해서 그곳에서 10년 동안 있습니다. 무명생활로 무려 13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렇게 사울은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그곳에서 바울로 바뀌어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지만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어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죠. 바울의 뜻은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내려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요청했던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내려놓다, 포기하다라는 이름 바울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광야는 그처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는 곳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에 붙들려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를 보았더니 기도는 나를 내려놓고 부인하고 포기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진짜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라면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정말 이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명예롭게 그리고 정말 큰 자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라면 내려놓겠습니다. 부인하겠습니다. 이게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이 광야 생활을 겪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사울처럼 살려고 합니다. 요청합니다. 물론 요청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요청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해서는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바울처럼 살았느냐 이거예요. 주의 뜻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것,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광야를 통과했느냐 이겁니다. 다 자기 소견대로 살고, 다 자기 기분대로 살고, 다 자기 감정대로 살고, 다 자기 욕구대로 살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서겠습니까? 다 이 시대는 꿈이 예수 믿는 사람은 특히 그 꿈이 큽니다. 꿈이 작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꿈을, 큰 꿈을 이루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꿈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다가 결국은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광야를 잃어버려요. 교회를 잃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을 잊어버려요. 예배 드리는 것을 잊어버려요. 주님 섬기는 것을 잊어버려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가 낮아지지 않고서는 섬겨질 수가 없어요. 교회는 절대로 우리가 부인되어지고 깨지지 않냐고서는 섬길 수가 없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우리가 부인되지 않고서는 섬길 수 없어요.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울로 살고 바울로 살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온통 다 가나안이라는 세상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정복하는 곳인데 정복하지 못하고 늘 가나안을 광야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눈물은 광야, 교회에서 흘려야지요. 세상에서는 기쁨을 누리고 찾아와야지요. 이것은 우리가 부인되어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우리가 떡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진설병으로 올려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거꾸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욕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꿈이라는 거창한 것을 가지고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 본질, 광야가 제대로 되어진 상황에서 비전을 갖고 달려가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 훈련이 제대로 되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비전만 가지고 달려가다 보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광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훈련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정복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울처럼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하고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는 곳이 아닙니다. 왜 예배를 여러분을 위해서 드려야 합니까? 왜 예배를 인간을 위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나를 위해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왜 예배를 당신을 위해서 드려야 합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곳이란 말이지요. 사람 좋으라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도 배우이고 여러분도 배우이며 관객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단이 와서 예배를 찬양을 했기 때문에 찬양단이 배우이고 여러분이 관중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관중 아닙니다. 관중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안 되시는 겁니다. 앉아서 말씀을 듣고 앉아서 찬양 드리는 자들의 그 찬양을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것도 우리는 배우입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존재한,
우리는 철저히 부인되어지고 철저히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높입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